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로 10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41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41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범접하지 못할 너무나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서 그러나 구약의 인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여호와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고 또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어떤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도 중에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 중에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절과 2절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이게 뭐냐면 그 분향의 향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기가 이렇게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제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7째 인이 딱 떨어졌을 때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향로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향로를 올려드려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절 계속 보면 나의 손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라고 완전히 주님께 굴복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절에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드는데 이렇게 좀 힘들어서 손이 이렇게 떨어지면 전쟁에 막 지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의인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근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이 3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이 그 기도 제목인데 이게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둘째,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입술의 문을 지키냐면 악인들이 막 비방을 하거든요. 다윗에게 혹은 의인에게 막 비방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말로써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나한테 말로써 막 비방하고 비꼬는 말하고 막 말로써 막 쏘아붙이고 말로써 나에게 그 거짓 누명씩 씌우고 속이고 말로써 막 공격해오면 나도 말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입술의 파수꾼만 잘 세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되갚아 주지 않기만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제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를 악으로 갚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입술로 세워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일에는 묘하게도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악한 일이 더 재밌습니다. 악한 일이 더 매력이 있고 더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은 잘 안 끌려요. 그런데 악한 일은 누가 그걸 하라고 하지도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된다. 내가 악하게 되고자 하면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악하게 되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중립을 지킬 거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부지런히 경건 생활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 제목이 제가 부지런히 선을 추구해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악이 나에게 그 끌리게 하는 그 매력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선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이 왜 빈궁해집니까? 그것은 입에 파수꾼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막 어떻게 됩니까? 빈궁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이 나를 괴롭히려고 올무를 치고 함정을 치고 막 그렇습니다. 악인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의인들을 괴롭히려고 함정을 세우고 그것에 걸리지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악인이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죠.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똑같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수 맡기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 용서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습니까? 만약에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갚으면 우리의 능력 한도 안에서 밖에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고 마귀는 우리가 원수를 갚게 해서 우리도 악인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피하시고 주님께 원수를 맡기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우리는 주께 피하십시오.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것에 눈이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께로 눈이 갈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눈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눈이 간 다른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이 죄악에 기울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 드리오니 악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